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본문입니다. 잠언 성경은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시편 다음에 나오는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앞에 화면에 성경 구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짧은 이 한 구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또 우리 두 개 부대 같이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형제들, 우리 용사들, 청년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네. 또 우리 멀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선배님들,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을 향해서도 우리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매주 오고 있지만 우리 여기 있는 용사들은 18개월 또 훈련소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은 뭐 1년 남짓 여기서 이제 자대 생활하고 전역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1년 반 주기로 우리 만나는 청년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좀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또 공허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익숙해지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올바로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연속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용사들은 다 처음이에요. 제가 외부에 이렇게 강연을 나가거나 또는 외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 용사들에게는 꼭 군복 많은 기간 동안 한 번쯤은 꼭 들을 수 있도록 저의 사례와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비전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비전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비전, 꿈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을 굳이 꿈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비전의 정의는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하지 않고 꿈과 비전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 중에 뭐 비전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꿈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같은 표현임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 다니다 온 용사들이 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렇죠. 요셉이 먼저 떠오릅니다. 맞습니까? 네.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러한지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의 인생이 잘 풀렸을까요? 아닙니다.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아 외국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낯선 외국 땅에서 노예로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름 열심히 주어진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건만 억울하게도 본인이 모시고 있는 주인의 사모님으로부터 성범죄자,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요셉이
꿈을 잃지 않았다라던가 꿈을 키워갔다라던가 이 꿈을 간직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반전이 일어나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 노예로 팔려간 나라 애굽, 오늘날로 따지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창세기 37장 5절에서 처음 등장했다가 그 이후에 이 요셉의 꿈 이야기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 꿈 이야기가 다시 나오냐 하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 세계에 있을 큰 흉년에 대비해서 이집트에서는 곡식을 미리 7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그 인근의 국가들이 가뭄이 극심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때 요셉을 팔아넘겼던 요셉의 이복 형들, 배다른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다가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냥 한 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서야 비로소 요셉이 그때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꿈을 키우기 위해 어떤 좋은 스펙을 쌓거나 어떤 노력을 하거나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는 꿈을 꾸었었고 또 이 시점에 꿈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잠시 저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제가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의 꿈, 저의 비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각 성장 단계별로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뭐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저의 어린 시절은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어려서 손재주가 좀 있었는지 이게 뭐 이런 얘기하면은 공감이 잘 안 되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트랜지스터 라디오 조립 경진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라디오 조립 경진대회에서 제가 막 상도 받고 대표로 뽑히고 막 하면서 손재주가 좀 있었고 또 모형 항공기 경진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뭐 학교 대표, 시 대표 막 이렇게 나가고 그래가지고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과학자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제 태권도를 좀 시작을 해가지고 그 태권도 국대가 돼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몸이 엄청 뻣뻣합니다. 네, 태권도 국대가 못 됐습니다.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뭐 공부를 꾸준히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공부가 이제 성적이 점점 떨어지면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고3 때 진로를 인문계에서 예체능으로 바꿨습니다. 체대를 가야 되겠다. 왜? 지금 성적으로는 좋은 학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 거죠. 어렸을 때 뭐 태권도도 했고 하니까 예체능을 하면 좀 점수가 낮으니까 갈 수 있을 거야 해서 제가 체육교육학과에 가서 반드시 우리 모교에 돌아와서 내가 여고 체육 선생님이 되리라 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별로 좋은 꿈이 아니죠? 전 서울에 있는 사립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남고, 여고, 외고, 여상 고등학교만 4개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모교, 제가 나온 남고가 아니라 여고에 꼭 와서 체육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 때 이제 일지망 학교를 하나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학력고사 점수와 뭐 실기, 내신 이렇게 봤을 때 제 기대보다는 높은 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인류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지원했다가 보기 좋게 떨어지고 저는 지방에 있는 후기대학교 일반 체육학과에
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체육 교사의 꿈은 또 멀어져만 갔습니다. 역시나 저는 지금 이 체육 교사의 꿈도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지방대 체육학과에 이제 입학은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교 등록금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저를 54세 낳으셨어요. 제가 내년에 54이거든요. 네, 저희 아버님이 저를 54세에 늦둥이로 나시는 바람에 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님은 퇴직하시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다녀야 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9남매 중에 막내셨고 저희 아버님의 형님들의 딸,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촌 누님 중에 좀 잘 사는 누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저희 어머님하고 비슷한 연배였어요. 그 사촌 누님이 대학교 등록금을 처음에 대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다녀야 되잖아요. 학교에 갔더니 대학 군장학생 모집이라고 하는 포스터를 보고 저는 저걸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주는 대학교 등록금의 80%를 국방장학금으로 받고 장학금 받은 횟수만큼 기본 의무복무 3년에 장학금 받은 횟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7년 동안 학사장교로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대 배치 받고 제가 그 전에 80% 등록금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또 제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용돈도 벌어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전 대학교 4년 내내 여기 있는 수많은 아르바이트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호프칩 서빙, 담배 배달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때 저는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캠퍼스의 자유, 그리고 약간 이 경제적인 어려운 가정에 대한 반항,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이면서 또 돈 벌기 위한 또 생존, 또 그러다가 또 많이 벌면 또 방탕,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저의 신앙은 무너져 갔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자대 배치 받아서 제가 1사단 11년대 1대대에 제가 소초장으로 처음 발령받아 갔고 그곳에서 GOP 근무를 12개월 하고 나름 GOP 철수할 때 GOP 유공으로 또 선발되어서 나름 초급장교 시절에는 인정을 조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97년도 IMF 시절이었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저보다 14살 많은 형님이 계신데 공용토건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그때 공용토건이 부도가 나고 동아건설로 인수 합병되면서 형님은 직장을 잃었고 그때 수많은 가정들이 직장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주위에서 장기복무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았고 저도 뭐 체육학도 출신으로서 군생활을 해보니까 또 적성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기복무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또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장기복무를 지원하였으나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걸 알아봤더니 후에 알았습니다. 제 장기 지원 서류가 연대 인사과 실무자 책상 서랍에서 자고 있었어요. 안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많이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저는 믿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인사 실무자가 누군지 전 지금도 압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제가 각 단계별로 저의 꿈과 비전이 달라져 왔지만 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안 됐다라는 것이죠. 군대 졸업 후 제가 7년 복무를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전역을 하고 요즘은 저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30대 초반의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늦은 나이였었습니다. 게다가 경력이라고는 군생활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험 세일즈 업계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고 나름 초반에는 좀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 뭐 조 지라드 같은 세일즈 왕이 돼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선교사님도 돕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거짓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신앙을 빙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뿐이었었던 거죠. 교회에 와서 결혼을 했지만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제 머릿속에는 온통 누구를 만나서 상담할까, 누구한테 가서 계약을 할까, 이번 달 내 실적이 얼마인데 다음 달 어떻게 생활하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깊은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 때가 30대 중반, 아마 후반, 중후반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세일즈 실적은 바닥으로 내려가다 못해서 이제 회사에서는 실직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되었고, 그 상황을 타개해 보고자 보험 비교 사이트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각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유료 회원을 받고 보험 비교 견적을 받기를 희망하는 가망 고객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해서 그걸 뿌려주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괜찮지 않나요? 네, 괜찮았어요 그때는. 근데 중요한 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돈을 엄청 많이 거기다 이제 투자를 했고 결국은 비즈니스도 망하고 보험 세일즈에서도 망하고 저는 회사에서도 잘리고 빚은 산더미 같이 지고 저희 집은 급기야 보증금 1,500에 월세 45만 원 집으로 가서 제가 이제 자녀가 셋인데 5식구에다가 노모 어머님까지 모시고 있는 6식구가 월세 집으로 옮겨서 산 것도 모자라 법원에서 유체동산 압류 통보라고 하는 빨간 딱지 붙인다고 하죠. 저희 집에 와서 온갖 곳에 다 빨간 딱지를 붙이고 몇 월 며칠 몇 시에까지 이제 상환이 안 되면 경매 처분 강제 집행하겠다라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습니다. 당연히 신용불량자도 되었죠. 그때 정말 아마 처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그 나이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자본도 없을 뿐더러 직장에 취업한다 그래도 언제 어느 세월에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고 이 많은 빚을 다 갚고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뭐 원망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뭐 성경에서 답을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도 찾아보다가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여러분들도 꼭 경험하시길 원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광야에서 경험하시지 마시고 평온할 때 꼭 주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감동, 그리고 뭔가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경험되어졌고, 갑자기 성경 말씀이 막 떠오르고,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막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그때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이 일 저 일 막 하면서 했던 일들을 그냥 나열해 봤습니다. 뭐 실내 공사 보조, 뭐 대리 운전, 뭐 치킨집 아르바이트, 드라마 엑스트라가 있네요. 네. 그리고 제가 다녔던 직장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뭐 빨리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 운동하시는 목사님, 또 순회선교단 복음학교 하셨던 선교사님, 이란 사역하시는 이란 선교사님, 이란 선교사님 통해서 이란에도 갔다 왔었습니다. 지금 한참 시끄럽죠. 또 평신도 출신으로서 일터에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평신도 일터 선교 사역을 시작하신 또 훌륭하신 분, 또
가나 무역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 사건 있었던 하여튼 그 장로님이신데 가나 무역 회장님 등등을 만나면서 신앙의 사람들이란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30일 날 여러분들 외부에서 오셨던 그 선배님들이 그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회,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평신도로서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누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규정과 규칙과 법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지난 4월 30일 날 만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조금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고 다뤄가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되지가 어느 순간 저의 근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취업을 하게 해달라든지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든지 빚을 갚게 해달라든지 이런 기도는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직장을 허락하셨어요. 농협 중앙회 계열사인데 그때 제가 그렇게 힘들고 바닥에 가 있을 때 농협 중앙회가 신용 경제 사업을 이렇게 분리하면서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으로 이렇게 분사가 되면서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는 기회가 그때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농협손해보험의 교육 파트로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손해보험 업계 경력도 아니고 저는 생명보험에서 세일즈를 했던 경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업무 영역도 완전히 다르고 또 교육 파트도 아닌데 한 명 뽑는 자리에 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들어가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지금 거의 한 15년, 16년 지나오면서 이제 급여랑 직급이 쭉 올라가서 지금 제 나이에 있는 처음에 대학교, 좋은 학교 나와서 어렵게 경쟁률 뚫고 시험 봐서 들어와서 승진해서 올라온 사람들과 연봉과 직급이 같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빚도 다 갚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간식도 먹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해 주시니까 내가 직장에서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직장은 제가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을 전하고 또 거기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과 같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도록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제가 평신도 때 리더가 되게 되었고 회사에서 발령받아 간 새로운 또 경기도 하남 광주 지역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또 개척하고 제가 또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가면 다른 분에게 위임하고 그래서 이 광주 하남의 모임이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학 공부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진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으로 저를 몰고 가셨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회에서 제가 리더로 사역하면서 또 신학을 하면서 결국 목사가 되었고 2018년도부터 우리 이거 철원 땅에 있는 오포병여단 예하 대대에서 군인교회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예리 동원훈련장을
있는 그 예비군 훈련장 교회인데요. 거기 이제 주둔지 지키고 있던 부대들을 다 이제 이동시키면서 교회가 없어졌고, 저는 코로나 시기에 105 포병대대, 높은 뜻 105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저곳에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던 동원훈련장 인근에 한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아주 작은 부대, 얼마 전까지 우리 방공중대랑 같이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42 관리대대가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주둔지가 이제 비어져 버리니까 저는 새로운 교회, 다른 교회로 갔지만 그 42 관리대대 인원들이 너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42 관리대대가 어디로 이전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왔더니 42 관리대대는 현역 병사들이 한 10대 명 정도밖에 없었죠. 그 중에 한 7, 8명이 여기 예배드리러 왔었던 것인데, 42 관리대대만 있는 줄 알고 왔더니 건물이 새로 지어져 있고 거기 우리 방공중대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봤더니 이 구석탱이에 이렇게 멀쩡한 예배당 건물이 있는데 여기 내려오는 길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냥 건물만 보이는데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와봤더니 여기 다 앞에도 다 숲이 우거져 있고 여기 그냥 흉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자꾸 생각나고 이걸 내가 왜 봤지? 하나님 이걸 날 왜 보여주셨지? 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아까 직장인 성역 공부 선교에다가도 알리고 또 제 모교에다가도 알리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재정 후원을 해주셔서 외부에서 포크레인 불러다가 이 앞에 다 나무랑 다 치고, 땅 지금도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평탄화도 하고, 그리고 여기 내부만 이렇게 인테리어 해서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저의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불행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지금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작년이 제가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또 올해예요. 내년은 내년일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꿈 뭐 가질 필요 없냐, 비전 뭐 필요 없냐가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비전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뭐냐? 세상에서는 동기부여, 자기개발 서적, 강연 이런 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높게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좀 어려운 단어와 어려운 표현이 등장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 꿈, 계시, 비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묵시란 비전인 겁니다. 꿈인 겁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건 또 뭘까? 그럼 꿈이 없는 사람은 뭘까?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묵시가 없는 백성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방자히 행하는 백성과 복이 있는 백성이 또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묵시라는 말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묵시가 뭐냐?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저게 저 하존이라는 명사는 하자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하자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다. 그러니까 하존이라는 명사는 보는 것이 되겠죠. 물론 계시, 비전, 꿈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 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비전이고 꿈이고 묵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묵시가 없는 백성은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방자히 행한다는데, 저 방자히 행한다는 게 뭔가 봤더니 perish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에 perish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우리 die라는 말은 알죠? die, 죽다, 그렇잖아요? die의 보다 끔찍한 표현이 바로 perish입니다. 끔찍한 죽음, 영원한 죽음, 영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꿈이 없다 그래서 영원히 죽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묵시, 하존, 비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영벌, 영원한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율법을 지키는 자, 이 율법은 우리가 말하는 율법주의,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해피하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영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지키면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란, 꿈이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이 꿈이요 비전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이 찬양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저에게는 꿈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리시 않는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